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회 세 번째 시간 나치패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담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란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 많이 가래에 있고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령한 것에도 해갈되게 하시고 육신적인 것에도 해갈되게 하시고 물질적인 것에도 해갈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신 걸 믿습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질병에서도 건져 주시옵소서. 생활의 곤고함에서도 주님이 건져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영을 부어주시고 또 물질의 복을 주어서 풀숲 속에 솟아나는 자녀들의 버들처럼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이 우리보다 더 잘되는,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되는 이민족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 나치패를 성령이 함께 하시고 드린 예물을 연락하시고 천배만배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나치패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이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기분 좋게 다시 한번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본입니다. 본. 본이라는 말은 본이 된다, 이 말은 뭔 얘기냐면 도장을 찍어내듯 본받았다 그래. 우리가 이제 애들을 보고 아이고 지에 비해 그냥 판박이네 이렇게 도장 찍어내듯 그렇다고 말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구를 본받았냐면 바울을 본받아요. 바울을 도장 찍어내듯 바울의 신앙을 그렇게 찍어냈다고 말해요. 그런데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어요? 예수님을 도장 찍어내듯 믿음 생활했다고 말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찍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딱 찍어내는데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났다 그 말이에요. 보광중앙교회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찍어내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도장 찍듯 찍어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주먹을 다시 한번 주먹을 다. 그리고 한 손을 가슴에 다르고 마음에 이렇게 새겨 넣으셔야 돼.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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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내가 순종만 하면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게, 제가 우리 교회 가기 전에 천호동에 있는 광성교회 김창인 목사님 심무하시는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어요. 제가 광성교회는 69년서부터 다녔어요. 총각 때서부터 다니고
거기서 결혼하고 김창희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요. 그때 그냥 제가 그 광성교회 아가씨를 새겨가지고 교제를 했는데 아이고 그걸 그냥 못 본 척하고 아이고 나 참 오밤중에 돌아다니고 그때 저기 12시면 사이렌 울리고 그랬어요. 그럼 갈 데가 어딨어. 교회 가가지고 앉아있고 그런데도 그걸 보고 못 본 척하고 내비두시고 아유 참 대단하셔. 그리고 이제 광성교회 교육전사, 전임, 그리고 부목사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부교육자로 이렇게 신방을 다니고 그럴 때 그때 막 그 주변이 막 이렇게 개발이 되고 그럴 때 막 개발이 되고 막 그런데 말만 하면 나오네 말만 하면. 그때 광성교회가 한 500여 명 정도 모일 때였어요. 근데 그냥 말만 하면 나오네 말만 하면.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1000명을 목표로 총동원주의를 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딱 말씀하실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건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1000명을 채우라고 역사하시는 거다. 그리고서 이제 뛰어 돌아다니는데 전도할 사람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교인도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나와야 그때 얼마가 나올 수 있냐면 900명이에요. 900명. 근데 1000명을 어떻게 채워요? 그렇지? 그래서 밤을 지새워 기도를 하면서 그거 다 나오기로 약속을 하고 밤을 지새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100명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어디 가는 일도 안 생겨야 되지만 그러나 하여튼 100명은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정말 간절. 일주일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밤을 지새워 일주일을 기도하고 주일이 됐는데 아이고 모르는 교인들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는 그 이상하다. 누군가 그러다가 뒤로 이제 한 사람 붙잡고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암사 아파트 앞에 세계 선교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가 목사님이 문제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교인이 50명이 나오고 50명이.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사람 편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이 또 한 부대가 나오길래 물어봤더니 합동축교회 그쪽에 서부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또 50명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한 명 한 명을 정확하게 헤아려서 몇 명이 그날 출석했냐면 1002명이 나와. 1002명 와요. 그러니까 믿고 달려들으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럼 이쪽에 하여튼 끌어당겨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심호할 때까지 그 부교육자 있을 때까지 얼마가 모였냐면 2020명까지 모였어요. 2020명.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그 주일날 이렇게 감사헌금을 하죠. 이렇게 감사헌금. 그때는 이 감사헌금이 올라오면은 김창희 목사님 전부 다 읽으셨어요. 이걸 다 읽었어요. 써놓은 거를 교인들 앞에 다 읽으셨어요. 그런데 여기다 뭐라고 쓰느냐면 이 교인들이 임은빈 목사님이 신방해 주셔서 병이 났습니다. 임은빈 목사님이 신방해서 순사를 했습니다. 임은빈 목사님이 신방을 해서 사업이 지금 어려움 중에서 풀어졌습니다. 이러고 이름을 자꾸 쓰는 거야. 이름을 여기다 좀 눈치껏 해야 되는데 이렇게 쓰니까 김 목사님이 이렇게 읽어나가다 에이씨 꼭 이렇게 써야 되나? 그분은 아주 그냥 투명해. 얘 속에 요만큼도 속에 이런 걸 감추는 게 없이 이렇게 쓰니까 에이씨 꼭 이렇게 써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고 목사님이 저러시면 안 될 텐데. 그러면 그 다음에 교인들이 눈치껏 그 다음에 덜 내야 되잖아. 덜 쓰고.
그 다음에 이걸 더 많이 써서 내네, 이거를. 에이, 참. 이걸 그렇게 좀 더 써가지고 내는데, 한참 읽어가시더니, 아유, 김 목사님이 되게 휙 집어 던지는 거야, 이거를. 휙 집어 던지면서, 에이씨, 못 읽겠네. 성질 나시는 거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섬뜩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날 밤부터 기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이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떠날 때가 된 것 같은데, 갈 때도 아무 데도 없어요. 떠날 때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두 말도 안 하시고 하나님 떠나라 그러시더라고요. 야, 두 말씀 더 긴 시간 동안 바로 떠나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가야 될 때가 됐구나. 그때 마침 자양동 쪽에 어린이 대공원 쪽에 저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냥 소식만 들었는데, 제가 광성교회에서 나오면 같이 교회를 하겠다고 한 70여 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던 그룹이 있었어요. 자양동 쪽에. 근데 제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면서, 하나님, 거기 갈까요? 그랬더니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마라.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데 응답이 있어서 또 거기 갈까요? 그랬더니 절대로 가지 마라. 세 번째 또 여쭈니까, 너 거기 가면 나하고 끝이다. 주의 종이 하나님이 끝이라면 큰일 나지. 이건 아니구나. 마음을 딱 줘.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깨닫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데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자기가 내가 갈 곳이 있구나. 확신이 와.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미련해서 잘 모르겠는데, 제 손에 이렇게 꼭 저어주시면 안 돼요. 어디 교회로 가야 되는지 저어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집회를 갔더니 밤새 기도하고 처리하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집을 갔더니 목사 한 사람이 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알았냐? 그 지금 현재 제가 심호하는 그 교회예요. 저길 가라고 그런 거. 들어와가지고 얘기하길래 왜 그러는데? 했더니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데 도저히 자기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교회가 장로 선거가 문제가 돼가지고 분열이 돼서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교회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문빈 목사밖에 없다. 당신이 와달라. 사정을 하더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교육자는 내가 임지를 임의대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어른이 계시니까 김창인 목사님께 허락을 받아라. 그리고 김창인 목사님이 가라고 그러면 내가 가겠다. 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김 목사님 저한테 그래, 어떡하겠냐고.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러시면, 내가 10년만 더 하고 물려줄 테니까 안 가면 안 될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제가 더 있으면 제가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교회를 80년 10월 달에 간 거란 말이에요.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교인들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전도를 다니는 거예요. 집마다. 제일 가난한 집부터 들어가서 전도를 시작하면서, 그때는 제가 뭘 가지고 다녀요? 성냥을 가지고 다녀요. 성냥을. 그때 성냥도 귀했어요. 지금은 안 쓰니까. 성냥을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디 교회에서 오셨어요? 동부제일교회라고 그러니까. 거기 안 가요? 그래. 왜 안 가는데? 거기 맨날 쌈박질만 하고. 그런 게 안 가요. 왜냐하면 6개월을 싸웠어. 왜 6개월을 싸웠냐면, 장로 선거를 하는데 2명을 뽑는데 후보자 3명. 그러니까 잘해야 돼. 3명을 내세웠는데 1등으로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이 1등으로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자기 본가와 친가 식구들을 합치면 교인 중에 절반이야. 자기 친가와 본가 식구들을 다 합치면 그 교회에서 이 수가 절반이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이 찍어줄 거 생각하면 1등 나오지, 1등. 그런데 이분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이 되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목사님이 장난쳤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사람들 막아가지고 그냥 계속 6개월을 그러다 나갔지만, 예?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웠고 조그만 동네에서 그냥 소문이 막 안 좋게 나. 교회는요 이유 없이 소문이 잘 나야 돼요. 보광중앙교회가 지금까지 소문이 잘 난 거로 하는데 앞으로도 소문이 더 잘 나셔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소문이 잘 나야 돼요. 그러니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부닥치면 그냥 그걸 가지고, 아유, 그랬대. 아유, 그럼 어떡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 그런 문제가 부닥치면 어떻게 주님과 맞부닥쳐서 풀어나가야 되고 해결해야죠. 그날 밤에 딱 엎드려서 강대상에 엎드려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제가 부임해서 생긴 문제 같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왜?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지른 일이 아니고 전임자로부터 생겼던 이 문제인데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이런 곤경에 처한다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후부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자랑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무조건 축복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고 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입을 좀 막아주세요. 제가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입을 막아주세요. 그래도 계속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될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다음부터 나가니까 그 말이 싹 들어갔어. 그리고 그때는 우리 동네가 이쪽 동네 하나 시골에 저쪽 동네 하나 이렇게 있는데 가는 데마다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 보이더만. 병 고침 받은 사람, 문제가 해결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벌써 이미 가기 전에 다 심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지. 그러면 이분들이 입을 열어서 자랑하고 칭찬하니까 그냥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뭘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말할 것 없이 본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소문이 잘 나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다니시면서 내가 나만 지금 설교 잘하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그러면 에이, 저 목사님 또라이네 이러지. 그지? 근데 교인들이 은혜 받고 우리 목사님을 인품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예? 이 시대에 제가 보기도 그래. 김병복 목사님 같은 분도 쉽지 않아요. 그럼요. 진짜. 근데 왜 그래? 진짜 그래. 뭐 내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그러면 오랫동안 만만치 않아요. 그럼 별로 없어. 그러니까 진짜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야. 그럼 이거를 교인들이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해줘야 돼. 좋은 소문을 내줘야 돼. 지금까지도 35년? 대단하죠. 그럼 교회도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입을 열어 자랑하고 자랑해야 돼요. 그럼 소문이 잘 나야 돼. 자, 그런데 보세요. 9명이 다니면서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장로님들 자랑하고 권사님들 자랑하고 그냥 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데 한 명이 다니면서 픽픽거리면 어떤 게 소문이 많이 번져? 그 한 명. 9명이 칭찬하고 잘한다고 그래도 한 명이 다니면서 이래면요, 그게 더 소문이 번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교회 성장과 발전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성장의 디딤돌이 돼야 하고 교회 성장에 유익한 사람이 돼야지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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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생겨진 교회예요. 첫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교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특별한 거는 바울이 새 안식일 3주 동안 있으면서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로서 구성된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 이후에 한 번도 못 갔어.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새로 모인 석 주 동안 복음 듣고 초신자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성장했는데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교회를 누가 키웠어? 성령님이 키우신 거지요.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자라는 거지. 바울을 본받는데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인도받고 신앙생활한 그들이 그 신앙이 자랑스러운 신앙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 생활이 돼야 돼. 그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길리움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생각하면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 신앙생활은요, 감사와 믿음이 정비례해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 감사가 넘치면 믿음이 넘치는 거고 감사가 메마르면 믿음이 메마른 거고. 그러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믿는 사람 무조건 감사해야 돼. 그냥 어느 때든지 감사해야 돼.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그대로 졸도해서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쓰러지는데 쓰러기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뭔 얘기를 해줬냐면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 무조건 목사님은 감사하라고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목사님께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쓰러지면서 계속 혼수 상태에서도 마음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계속 한 감사합니다. 근데 3일 만에 깨끗이 일어났어요. 그 양반이 내가 만났다니까 이렇게 만났는데 그 양반은 복음은 감사합니다 그러더만. 자기는 다 죽어간 건데 그 혼수 상태에서도 마음속에서 계속 감사만 해요. 계속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몸을 만지시는 걸 알겠더래. 하나님이 자기 몸을 회복시키는 걸 알겠더래. 그러면 감사가 능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는 믿음 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믿음 생활해야 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는 믿음 생활. 자, 데살로니가는 이런 걸 다 전제해 놓고 뭘 감사했냐. 자, 우선 먼저 감사하려고 하면 우선 감사의 대상이 정해져요. 감사의 대상.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 그 아들이가 사지가 찢기는 죽음인 줄 알면서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냥 아버지. 그러면 두 눈에서 물이 핑핑 돌아야 돼.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말씀하시면서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가가지고 회개바위에서 그냥 아버지 그리고 기도하고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해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목사님이 엘리 라바 사박다니 말씀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을 읽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 아들아 애비가 자식을 버리는 아픔을 내가 알겠니.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버렸다. 그런 아버지를 사랑하는 말이 안 되죠. 그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인도를 하는데 이사야 49장 말씀인가 49장 16절에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 말씀을 대해서 자기가 물어봤대요. 주님, 어떻게 주님 손바닥에 제 이름이 새겨졌습니까? 그리고 여쭤,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못 박힌 그 자리가 내 이름 석자가 새겨진 거다. 그러면 못자욱이 내 이름 석자를 새겨놓은 자리예요. 그럼 나를 위해서 못 박힌 거니까. 또 울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뭘 깨달아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로마 병정이 옆구리에 창을 찌르잖아요. 그지?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거예요. 그럼 이 창이 옆구리에 달린 예수님에게 창을 찌르는데 어디가 찍혔을까? 심장이 터진 거지. 심장이 터진 거예요. 심장이 터져서 피와 물이 막 쏟아져 나온 거지. 그러면 내 이름 석자가 어디 새겨진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에. 여러분들 이름 석자가 주의 보혈로 구속받은 여러분들 이름 석자가 예수님의 심장에 새겨져 있다니까.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 감사 안 하면 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선물로 줘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고 신령한 꼴과 신령한 양식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러면 성령 없이는요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어. 성령 없이는.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어. 성령 없는 신앙생활은 제로예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요즘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께. 요즘 치매들이 오시고 모시기가 어려우니까 요양병원에 모시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요즘 우리 교회가 건축해요. 건축. 지하가 3층인데 지하 바닥 평수가 700평이야. 700. 지하 1층 바닥, 그게 3층이야. 그럼 2100평이지. 그리고 지상 4층이야. 이게 450평씩 올라. 다 합치면 4000평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4000평 건물. 그런데 이 위에 이게 내진 설계에서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걸 한다고 그래서 이 빔이 건너가는데 빔 하나가 30톤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게 이게 빔이. 그러면서 그 공사하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건 우리가, 사우디나 이런 데 가가지고 100층 건물 지을 때 썼던 이거를 교회에다 이렇게 짓고 있다고 그러면서. 근데 이게 이 위원회에서 이걸 써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걸 하는데, 그거를 이제 올리게 돼서 제가 이제 상랑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김창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 말씀을 하시고 상랑 예배 드리면서 빔이 이게 여러 개가 이제 넘어 올라가는데 이게 뭐 어마어마한 게 쫙쫙 올라가는 거지. 근데 이제 상랑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 식사하시죠? 그랬더니 아유 안 된다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집사람 사모 만나러 가. 어디로 가시는데요? 큰딸네로 간다. 큰딸. 사모님이 치매가 와. 사모님이 치매가 오셔서 큰딸네로 간다고. 그 전에 요양병원에 있었는데 큰딸이 자기가 모시겠다고 그러고 집으로 모셨는데 눈동자가 달라졌대. 요양원에 있을 때 하고 집에 모셨는데 눈동자가 다르고 얼굴에 화색이 다르고 음식 드시는 게 다르고 잠자리가 다르고 숨결이 다르고. 아세요?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다 알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보니 벌써 눈동자가 다르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
내 아들, 딸이 내 남편이 옆에 있는 거하고 전혀 모르는, 그 더군다나 이제, 예? 외국 동포들이, 아이고, 제가 봤어요. 아이고, 힘들어. 그러니까 마지막에는요,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막 그런 거 다 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유를 불문하고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를 해야 그와 그 자손이 복을 받고 그 민족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유가 없어. 그리고 오늘 내 믿음이 이만큼 자라도록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누군가는 기도해 주고 누군가는 이끌어 줬고 누군가는 가르쳐 준 분이 있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해야지. 제가 68년 2월 14일 새벽 3시에서 4시에 중생회 체험을 했는데 그 전에 우리 집안 누이가 2년 동안을 저를 교회로 계속해서 이끌어줬어요. 성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지금은 뭐 권사님 우리 연세도 많지만 그리고 교인들의 신앙을 이렇게 케어하는 걸 너무너무 잘해. 지금도.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그냥 이렇게 교인들 신앙으로 이렇게 길러주는 게 사명이야, 사명. 근데 그때 그 누이가 2년 동안 저를 아주 예쁘고, 예쁘면 안 되나? 예쁘고 자꾸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누이가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님 만났을까? 목사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광성에서 김창인 목사님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북에서 나오셔가지고 혼자 자수성가하는 거예요. 이게 혼자 큰 사람은요, 혼자 큰 사람만이 알아요. 형제들이 많은 거하고는 전혀 달라. 저는 혼자,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가 나 하나 바라보고 평생 수절하고 살지 말고 빨리 가라고 내쫓다시피 했어요. 집에서 내쫓아. 그러니까 저는 혼자 큰 거예요, 혼자. 그래가지고 혼자 자라났기 때문에 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그 다음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금방금방 이해가 되더라고. 그리고 그 어른이 설교를 듣고 전부 다 메모를 해가지고 요건 요렇게 하는 게 좋고 요건 요렇게 하는 게 좋고 요건 요렇게 하는 게 좋고 근데 제가 보여 이렇게 내가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하나님이요 짝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잊을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이 뭐라고는 제가 말을 잘 안 듣는데 이 어른이 뭐라고 그러면요 거의 다 제가 수용하려고 그러고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왜? 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을 길러 주신 분들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내 믿음을 길러 주신 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뭘 특별히 뭘 안 해서 하는지 뭘 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 감사한 마음.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걸 다 전제를 해놓고 뭘 바울이 감사를 했느냐 하면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믿음은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가 있게 돼 있어요. 죽은 믿음은 역사가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한 번은 성경책을 끼고 신방을 갔는데 애기 엄마가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한 2주일도 안 됐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헷가닥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애기 엄마가 헷가닥 뒤집어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여자가 남자 목소리를 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고 야단을 치면서 막 했더니 누구라고 다 고백하는데 보니까 누구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던 동네 오빠야. 그 목소리가. 또 잘못 들으면 큰일 나. 잘못 들으면 오빠가 귀신이었구나 이러면 안 돼. 이 오빠인데 자살해 죽었어. 자살해 죽은 거야. 자살해 죽었는데
그 자살해 죽게 만든 그 귀신이, 그렇지? 그 사람의 영이 아니야. 이건 김기동이가 하는 소리고, 그게 아니고 그 죽게 한 귀신이 너무 그 오빠를 좋아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니까 쑥 들어간 거지. 그래가지고 헷가닥 뒤집어져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가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참 힘든 거예요. 아주 피곤해. 그렇잖아, 그거. 근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귀신이 들어갔는데도 모르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모르고, 문제가 있는데도 모르고, 아무 역사가 없으면 그게 뭐야. 에? 귀신이 떠나가고. 한 번은 예배를 드리려고 교인들이 오는데, 제가 무심코 애기 엄마 따라 예배 끝난 다음에 나 좀 보고 가라 그랬어요. 그냥, 특별히 뭐가 보여서가 아니라, 그냥 애기 엄마 따라 예배 끝나고 나 좀 보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들어왔어요. 그 두 말도 안 하고 찬송 부르자. 그 찬송 부르는데 발작을 하는 거예요.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막 발작. 그런데 보니까 뭐냐면은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영이 왜 들어가 있는지 보니까 올케가 못돼 먹었더만, 올케가. 이게 올케가 집에 와서 자꾸 반찬도 가져가고, 쌀도 퍼가고, 그냥 집에 있는 걸 살림을 자꾸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미워한 거예요. 계속 미워. 그러다 보니까 그 미움을 통해서 누가 악한 영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냥 그 올케를 내가 막 같이 교회에 나왔거든. 도대체 친정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왜 그걸 포가냐고. 여기서 그러면 그 고생해가지고 해놓은 걸 다 퍼날르면 그 이 집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마귀아나를 치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리고 여기 있더라.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어. 그 미워하니까 당신이 병드는 게 아니라 그걸로 죽어 이제. 그러니까 절대로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내 안에 믿는 예수님이 막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역사가 있을 걸 믿으세요. 그냥 입으로만 아멘, 아멘, 그런 일이 있었네, 아멘. 그게 뭔 소용이 있어? 내가 할 일 없어서 그 얘기 해주려고 오는 거라. 나한테 그 역사가 있어야지, 실제로.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돼. 그래서 때가 되면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나를 닮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렁주렁 맺어져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 나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제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우리 외삼촌이 저를 아주 끔찍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 근데 이 외삼촌이 술을 또 너무 좋아해요. 술을. 아이고,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한 번은 다른 사람은 저희 집에 못 와. 잘 안 오는데 외삼촌은 그래도 후리패스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하루는 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들어오시더라. 그래서 삼촌 지금 간이 안 좋지? 그랬더니 안 좋대. 지금 많이 안 좋네. 간경화증이 벌써 이미 발병을 했다는 간경화. 그래서 내가 삼촌 너 얼마 못 살아요? 내가 몰라 나도 모르겠네. 얼마 못 살아요. 이제 돌아가시면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갈 준비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교회는 그래도 몇 번 갔어. 교회 몇 번 가기 무슨 소리냐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지. 교회를 몇 번 가. 그러니까 조카가 목사라고 또 교회를 또 이렇게 가신 거야. 또 술을 먹으면서도 그래도 교회도 가보고 싶고 그래서 그리고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 그랬더니 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아멘 아멘 받으시더라고. 그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더라고. 그 영적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고 영적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요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역사와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냥 믿고만 있으면 어떻게 나 혼자만. 그런데 잘 아셔야 돼.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전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하나님이 딱 내가 된. 제가 가슴을 치고 아파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외숙모예요. 외숙모. 외숙모는요, 나 아니면 복음을 전해. 왜? 그 집이 안 믿는 집안들이니까, 다 안 믿는 집안들이니까. 근데 외숙모는 내가 전하지면 안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어쩌다 보니까 아들이 모시고 있다가 딸이 모시고 있다가 뭐 이러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제가 복음 전할 시기를 놓쳤어요. 근데 어느 날 돌아가셨다 그러네. 야, 가슴이 그냥 답답해지더라고. 너 뭐 했냐? 뭐가 바쁘다고 이놈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뭘 바쁘다고 이놈아 그거는. 아유, 며칠 후로 돌아가시고 난다. 그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옥 가는 거는,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거는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안전한 그 핏값은 나한테 묻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내가 전해서 믿어야 될 사람은 내가 꼭 전해야 돼. 할렐루야? 싫어요? 싫든 좋든 어쩔 수가 없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전해서 믿어야 될 사람은 내 몫이야. 그러니까 이유를 불명하고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럼.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감사했던 거는 뭐냐면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은요, 내가 임의대로 사랑할 수도 있지만 위로부터 내게 임해와야 돼요. 파도가 밀려오듯이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밀물듯이 밀려와야 돼.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주님은 내가 사랑하다 몇 배로, 몇천 배로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에 이제 우리 노회에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인솔해 가지고 성지순례 했는데, 가는 곳마다 이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부흥이라는 부흥이. 근데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건너는데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면서 막 좋아가지고 뭐 어쩔 줄 모르더라고. 그래서 저도 찬송을 같이 부르다가 뱃머리에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기를 건니시고 여기를 건너셨는데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감사의 기도라고 눈을 떴는데 뱃머리에 이렇게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이렇게 파도가 턱 치면서 그냥 물보라가 쫙 일고 부닥치면서 물보라가 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물보라가 이렇게 딱 일는데 제가 보니까 예수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이 보이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말씀을 통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물은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내가 베드로 같았으면 제가 제일 사랑하죠 이럴 텐데 전 사람이 좀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나보다 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 중에 있는지 제가 제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깨닫게 하시냐면, 그러면 너는 내 아내나 내 자식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아내나 내 자식을 저는 제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합니다. 제 아내보다 제 자식보다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합니다. 그랬는데요, 사랑이 막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 그 호수를 1시간 건너면서요, 계속 오기가 싫더라고.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거기서 오기가 싫더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요. 그리고 와서 이제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권철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남편을 데려나오는 거예요, 남편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남편한테, 아유, 어떻게 이 선생님 교회 나왔다고 너무 고맙다 그랬더니 예배 끝난 다음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택시 운전을 하는데 B번이 쉬는 날이 언제인데 저희 집에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남편이 같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예배를 다 드리고 나고 부인은 이제 음식장만 하고 있는데 저 따라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놈의 예편 내가요 아주 못해 처먹었어요 그래. 그래서 왜 그러는데 했더니 아유 저놈의 예편 내가 남편을 쥐잡듯 해요. 그러지 좀 마라. 남자들 진짜 불쌍해요. 쥐잡듯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걸 쥐잡듯 하면 어디고. 그게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서 왜 계속 볶아지키니까. 그래가지고 여인숙이나 이런 데서 어떤 때는 자고 그랬대. 좀 편히 잘 데가 없어. 아유 왜 그래. 그게 뭐야 그게. 아유 불쌍하지도 않아요. 여인숙에 잔다는 게 말이 돼. 이게 집에서 안주인이면 안주인답게 좀 주인 노릇을 해서 남자가 좀 편안하게 해줘야지. 아이고. 그런데 어느 날 저게 자기 말이 그렇게 그 사람 얘기 제 얘기 아니야. 저게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가라 그랬대. 아무래도 좋은 얘기 들을 것 같으니까. 교회를 나갔다 오더니 뭐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켜봤대. 쭉 2년 동안을 지켜봤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한테 진짜 사랑을 쏟아붓는 게 깨달아지더래요. 자기가 결심하고 교회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다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사랑이 내게 채워져서 이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이게 내 남편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사랑이 흘러넘쳐야 돼.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흘러넘쳐야지 이게. 예? 내가 모자라면 어떻게 흘러넘쳐?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진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해서 그 사랑이 넘쳐나야 돼. 넘쳐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요 오직 예수요. 그지 이 몸의 소망 뭐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전부예요. 돈에다 소망을 두면 안 돼. 그러면 돈은 관리의 대상이에요. 주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주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돼.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70년도에 천호동에 어떤 분이 시골서 와가지고 이제 석유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해. 석유 가게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으고 해서 석유집을 냈어. 그 다음에 또 돈을 모으고 해가지고 주유소를 차렸어. 그러니까 엄청 많이 돈을 모은 거지 나름대로 주유소를 차렸어. 근데 박정희 대통령 때 유류파동이 일어나. 유류파동. 그 유류파동이 일어날 걸 알고 이 양반이 그건 불법인데 석유를 많이 갖다가 쟁겨놓은 거예요. 근데 12월 24일 날 경찰이 들이닥친 거예요. 경찰이 들이닥치니까 그 쇼크에 그 자리에서 쓰러져 가지고 숨이 멎었어요. 이 양반이 그 당시에 천호동에 그런 집이 별로 없는데 3층 양옥집을 잘 짓고 며칠만 있으면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숨이 멎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상여를 꾸며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상여가 그 집을 들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 상여꾼이 뭐라고 그러냐면 살아서 못 간 집 죽어서라도 들려가겠다. 그래서 울면서 거기를 들어가. 그 들어가면 뭐 하겠어요? 그렇지?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에 소망을 두면요, 망한다니까.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돼? 예수님.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산 사람 중에 망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둔 사람이 희망이 있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둔 사람이 축복이 있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둔 사람이 길이 있지, 예수님에게 소망을 안 두고 다른 데 소망을 두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야. 그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에게 딱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전엔 돈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딱 정리하고 누구에만 오직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천호동에서 장사를 했어요. 천호동에서 총각 때 장사를 했어요. 제가 장사를 해서 한 이틀만 장사하면 직장 다니는 사람 한 달 봉급치를 벌어서, 그러니까 거짓말도 잘 시키는 거지. 그지? 뻥튀기도 잘하는 거고. 그러니까 돈을 벌지 어떻게 고지고대로 해가지고 무슨 돈을 벌어야 안 되지. 근데 돈을 벌고 저녁에 집으로 가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간인데 마음에 너 돈 벌어서 뭐 할래?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면 좋죠. 집도 사고 상가도 사고 차도 사고 돈 벌면 좋잖아요. 그런데 또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속으로만 답을 하는데 그거에서 뭐 할 건데 그래.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를 여쭤봐야 되겠다. 그래도 광성교회가 그때 광나루 따르기 밑에 조그만 교회에서 우리 교회 보광중앙교회 10분의 1보다는 좀 클까? 조금만 교회에서. 그때 교인이 한 100여 명 정도밖에 안. 거기 기도실에 하나 있었는데 그 기도실에 제가 60일을 작정하고 이거는 중대 사안이니까 하루 이틀 기도하면 안 되겠다. 60일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60일을 엎드려 기도를 하나님 저 뭐 해요? 제가 뭘 하길 원하세요? 제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랬더니 45일째 됐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써야겠다. 야,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그러는데요. 눈물이 비오도 쏟아지게 세상에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예? 내가 뭐 제대로 갖춘 게 있어. 부모 밑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어. 뭐 하나도 쓸모가 없는데 어떻게 나 같은 걸 쓰겠다고 그러나. 너무 감사해가지고 며칠을 울고 제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좋습니다.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이제는 내가 나 먹기 위해서 내가 뭐 하고 이러는 거는 일절 끊겠습니다. 왜? 그건 뭐 거짓말 시키고 뻥튀기하고 사기치고 이런 짓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의 종이 되겠어요? 이제는 주님이 먹여주시면 먹고 입혀주시면 입고 가라면 가고 있으라는 전폭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네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쫄쫄이 굶는 거예요. 쫄쫄이 계속해서 굶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만 말하는데 아마 한 보름쯤 지났나?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너가 이런 집에서 살 거다라고 깨우쳐 주시더라고. 그런데 누가 자기 집에 좀 가자고 그러는데 그 집이 뭐예요? 그게 맹인기관이에요. 맹인기관. 오아몬이라고 하는 맹인기관인데 그 집이 뭐예요? 내가 여기서 살 거구나.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분이 정말로 살아계세요. 그리고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돼. 그분이 정확하게 지금까지 마찬가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소망을 누구에게 둬야 된다고? 예수님. 그러면 자식은 관리의 대상이요. 내 자식이 아니야. 주님이 맡겨주신 거지.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잘 기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마음껏 들어 쓸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소망을 거기다 둬야 돼.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이런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믿음 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라. 복음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믿음 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선, 자, 보세요. 지금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어.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어.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막 흔들면서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누군 정신 차리고 싶지 않아? 정신 차릴 수가 없는 걸 뭘 정신 차리고. 그리고 또 흔들어지면서 나냐고. 지까지 알면 뭐 하겠다고. 아이고, 난 참 답답해도 많은데. 지까지 알아보면 뭐해? 그때 누구를 알아봐야 돼? 예수님을 알아봐야지. 무슨 소리야. 지금 마지막 가는 길에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을 알아봐야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필요해? 예수님을 소개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여기서 기도를 간절히 강대상에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날이 밝아오더라고요. 눈을 또 일어났는데 한 2시간 지났어. 저쪽에서 시청에 나가는 집사가 서 있는 거예요. 전 집사라고. 왜 거기 서 있었대? 목사님 기다리고 있어. 그럼 얘기를 하지.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죠. 왜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열이틀째 혼수 상태에 빠져서 깨어나질 않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해주세요. 그 신방을 갔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이마를 이렇게 짚으면서 찬송.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이마를 짚으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12번을 짚었는데 뻘떡 일어나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가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나도 못 모르고 따라서 할렐루야 그러려고 그러는데 마음에 지금이 복음 전할 시간이다. 그렇구나. 이거 복음 전하라고 깨우신 거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못 깨달으면 딴짓거리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아주머니 이제 얼마 못 사세요. 고개 끄덕여. 자기도 진액이 빠진 걸 알아. 못 사. 예수님을 믿으세요? 네. 고개를 안 믿는데. 그럼 왜 교회 다니셨어요? 했더니 아들을 가리면 저것 때문에 그래. 그 아들이 유복자예요. 유복자. 6.25 때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했는데 그때 복중에 해가 들었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씨를 어떻게 함부로 해요. 그때는 뭐 그런 것도 잘 안 되지만. 그러니까 남편 잃고 애를 낳아서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부야, 전부. 그러니까 누가 전도하기를 그 아들이 무탈하려면 교회를 다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설교도 안 듣고 그저 우리 아들 우리. 그런데 교회 발을 들여놓은 걸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복음 전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아세요? 모른대.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들이세요. 그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주머니 죄가 있죠. 죄가 많대. 그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아멘 그러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지은 죄 내가 다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시면서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세상에 얼마나 감사했더니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감사해라.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이 영원한 영생을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그렇게 고마운 분을 어떻게 안 믿니? 그럼 지금 따라서 기도해요.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또박 따라 기도하시더라고요. 영적 기도라는 거지. 그리고는 제가 물었어. 이제 천국 가실 수 있어요? 갈 수 있대. 예수님 공로로. 그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고마운 분을 어떻게 안 믿니?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복음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다 들을 거로 하는데 안 듣는 분도 있다니까. 안 듣는 분도 그냥 자식만 생각하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신방을 하고 집으로 왔는데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그러냐 했더니 어머니가 방금 운명하셨어요. 그래. 복음 전하고 6시간 됐어요. 6시간. 그거 보세요. 혼수 상태에 있었던 이유가 뭐야? 복음 전할 사람 기다리시느냐고
혼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사람이 오니까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는 이제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 한 번은 제가 낮에 가서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자꾸 요 앞으로 아주머니 한 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아주머니하고 자꾸 궁시렁거리고 다니고 궁시렁거리고. 아이고 저 아주머니 맨날 성경 읽는데 와서 자꾸 궁시렁거려. 그런데 자꾸 뭘 왜 그러지? 연세 많은 분들 이러면 궁시렁거려. 아이 왜 그래? 그래서 내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 그랬더니 우리 영감이 또 쓰러졌어. 그래서 그 몇 번 쓰러진 건데 세 번째 쓰러졌어. 세 번째. 아유. 그때 제가 의사들처럼 물어봤거든요. 이 출혈이 올 때, 뇌에 출혈이 올 때 어떠냐? 그랬더니 보통은 처음엔 가 쪽이, 머리를 십자가로 그어서 가 쪽이 터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쪽, 세 번째는 더 안쪽. 세 번째쯤 터지면,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알고는 찾아갔더니 혼수 상태에 있더라고요. 찬송을 부르니까 코를 골고 주무시는, 코를 골고. 그래서 억지로 깨웠어. 왜? 복음 전해야 되니까. 깨웠어. 깨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건 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으면 요 눈을 말을 못하니까 눈을 세 번만 이렇게 깜빡 해보세요. 그래서 눈을 세 번만 이렇게 깜빡 해보세요. 이 아저씨가 눈을 깜빡. 이게 믿겠다는 건지 안 믿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이거를. 천천히 이렇게 깜빡 세 번만 하세요. 깜빡. 다시 또 전했어. 아유, 그러니까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래서 다시 또 전해. 다시 열심히 또 전하고. 아저씨 이제 아까처럼 그러지 말고 세 번만 이렇게 정확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 깜빡 하시라고. 그래서 또 다시 깜빡, 또 깜빡. 아유, 참, 목사 엄청 힘들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깜빡.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이게 저렇게 깜빡 하시니 이건 얘기가 되지 안 되겠다. 다음에 기회 되면 오자. 이러고 나오면서 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되돌아보는. 신방을 가도 인사하고 문 앞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서 보면 그때서 이제 인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몇 번씩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보는데 제 얼굴에 제가 뭐가 보이냐면 그 아저씨 얼굴에서 가지 말라고 막 애원을 하는 거예요. 얼굴에 말은 못하는데 얼굴에서 가지 말라고. 목사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런 그냥 애원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하실 말씀이 있다. 다시 들어오라고. 그리고는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미련해서. 그렇지만 내가 미련한 거지. 이 아저씨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는데 깨닫게 해주세요. 바로 깨닫게 해주세요. 이 아저씨가 야 이놈아, 이 양반이 왜 그런 줄 모르겠냐. 자기가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가고 무릎 꿇고 기도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사람이 체면이 있지. 어떻게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가고 무릎 꿇고 기도도 한 번도 안 한 주제에 천국이 아무리 좋지만 어떻게 벌러덩 누워가지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러냐. 난 그건 못한다. 이게 딱 걸려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잖아요. 제가 그걸 풀었어. 아저씨, 이젠 아저씨 몸은 일어나서 교회를 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몸이 그렇게 못 돼 있습니다. 이제 하고 싶어도 마음만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무릎을 꿇고 기도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만 가져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저씨, 이제 제가 다시 전할 테니까 잘 듣고 눈을 세 번 다시 깜빡 세 번만 하세요. 그랬어.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눈을 깜빡을 하니까 이 아저씨가요. 아이고,
이게 마비가 된 몸이면 몸이 마비돼. 고개를 눈을 깜빡하는 거 가지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고개를 3번을 이렇게 있는 힘을 이게 건강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이분은 못 쓰는 몸이거든. 3번을 내가 울었다니까요. 이야. 그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무슨 목사가 전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시면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복음은 우선 정리를 하면 내가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무장이 돼야 돼요.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말로 전할 수 있도록 무장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말로 전하는 것 가지고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내가 말로 해서 전해서 믿으면 좋은데 거기에 꼭 필수적으로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감동과 감화가 있고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 생활하니까 이 교회가 데살로니게 교회가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제일 뜨겁게 역사하는 게 뭔지 아시죠? 전도할 때가 제일 뜨겁게 역사하시고 전도할 때가 성령이 가장 놀랍게 역사하세요. 지금 어려운 때야.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목을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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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낮 시간 3번째 시간에 부르셨습니다. 주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도장 찍듯 믿음 생활하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